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상황을 살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매년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표로 내놓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평균을 내은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점수로 본다면 10점 만점이겠죠. 6.58점. 6.058점. 나라 총 143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등수를 따진다면 52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이 점수대가 52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이 국가가 38개 국가가 있는데 그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몇 위 정도 될까요? 38등 가운데 몇 위 정도 될까요?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37은 아니고 33이랍니다. 33이. 그래도 38개국 가운데 33이면은 그래도 썩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뭘 보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경제학자인 사무엘 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의 충족이 곧 행복이다.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사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게 되면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행복하다.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 먹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행복하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될 때,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에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아내가 그걸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처음에 그 반찬, 평소에 먹고 싶었던 반찬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그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점심에도 올라오고 저녁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 날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올라오고 한 달 뒤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반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먹는 그 반찬을 먹을 때 행복을 느낄까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점 그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구 충족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욕구 충족의 이 저급한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관계나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어떤 소유하고 가지고 먹는 거기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태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욕구 충족이든지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든지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다 누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추구해야 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야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슨이나 로셀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모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옆에 있는 분 행복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시 웃으면서 상대를 축복하면서 성도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행복이 있어요. 가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행복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그 행복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그건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지금 9천만 원이 있습니다. 9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만 더 채워서 1억을 만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9천 하다가 억 그러면 이제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억을 만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1억을 딱 맞추는 순간, 통장을 찍어보니까 1억이 딱 찍히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딱 넣어가지고 CD기에 넣어가지고 딱 찍어 나오는 1억을 보는 순간, 야, 드디어 내가 1억을 만들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통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딱 나오는데 어깨너머를 힐끗 봤는데 그 사람 통장에 2억이 찍혀 있어. 그러면 좀 전까지 1억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2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결핍이 느껴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1억이 작구나. 그래서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행복인 것이죠. 그렇게 추구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에 영향받지 않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 그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행복,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인데, 오늘 이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할 이때 당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다 지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웠고,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지 않습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나오면서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광야의 세월을 지나온 그들의 모습 보고 고생 잔뜩 하고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 보고 행복하다고? 이제 모세가 곧 죽을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될 이 사명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야, 너희들처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다.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40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을 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 은혜,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대제국의 파라오의 그 통치 아래서, 그 압제 아래서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는 그날 밤에 과연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빼가지고 그들의 장자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오려고 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랬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피셔서 홍해를 갈라뜨리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앞에 개천이라도 가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사람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세월, 출애굽의 세월 보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죄와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심판해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돼서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믿음을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고기가 막혔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야채들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고, 또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기쁨을 쫓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가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쫓아가서 내가 그걸 움켜쥐지 못해서 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욕구 충족,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으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박국의 고백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참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창과 칼의 위협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이 날리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어 수단이 방패인 것입니다. 칼로 찌를 때에, 적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를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기구가 바로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도구,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 왜요? 방패시니까.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몫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6절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 121편 7편 말씀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패가 되어주신다면서요,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고통을 겪는 일이 이렇게 허다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큰 방패라고 할지라도 그 방패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방패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패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곧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말을 넣어줍니다. 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남들하고 비교해봐.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몸도 아프지, 자녀도 말 안 듣지, 가정도 어렵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야, 넌 루저야. 세상에서 실패자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미혹하고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OECD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여러분,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현대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영혼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검인,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마귀는 정말 되도 않는 소리로 몰아붙이고 음해하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괜히 마귀가 나를 윽박지르는 거야. 괜히 마귀가 나를 그냥 몰아붙이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몰아붙이고 하니까 막 휘둘려 가지고, 여러분, 그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내 신분상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실패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행복한 이유는 바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 대적들을 밟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또 낙심이 되어서 흔들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주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빠질 수 있어요. 막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형제들로부터 또 아니면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또 아니면 오해를 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팍 꼬꾸라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원수의 가장 높은 것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합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낙심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야, 너는 그냥 팍 꼬꾸러져 있어, 일어나지 마, 너는 진 사람이야, 소망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휘둘러 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팔과 무릎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최후 승리와 빛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최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가 있냐면 주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 전에 뭐가 있냐면 험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려질 수 없는 존재,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마귀의 능력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감당이 안 되겠네, 못 이기겠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을 했고, 또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 파와 부추를 마음껏 먹었을 때,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때,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그 행복을 계속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찾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그들을 들여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면 될 텐데,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기웃하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애굽의 가나안 우상에 기웃기웃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참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중간중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그도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기 영혼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격려했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또 다른 자아로 여기면서, 야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힘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다, 야 너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면서 자기 영혼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이 올려올 때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또 다른 객체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고백하면서, 야, 내 영혼아, 야, 낙심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서 혼잣말 하듯이 내 영혼을 격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누리고 조금 있으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잃어버릴 그 행복을 지금도 목숨 걸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 가정 어렵잖아. 이번 달에 너 마이너스라며. 야, 너 아내가 몸도 안 좋고 뭐 자녀들이 아프다며. 야, 근데 너 뭐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통장의 잔고 액수가 확보되어지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무엇을 소유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행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 그 다음에 양떼가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이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이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과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언하십시오. 옆에 분과,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아닌데 막 그렇게 하려니까 미안하고 좀 어색하고, 이게 아니고 자신 있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선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